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언제 읽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편 중에 하나이죠. 이미 우리가 시편 23편에 대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들었고 그리고 그런 설교들이 존재하고 그 설교의 숫자만큼보다 더 많은 개인의 묵상들이 존재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편의 150편 중에 가장 익숙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시편을 대하면서 그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노라는 그 위대한 그 1 절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위대한 고백이 나의 삶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하여져서 경험됨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공감이 되고, 이 다윗의 고백이 그저 성경의 한 구절로 끝나기보다는 다른 많은 성경의 구절들보다 나의 삶과 더욱더 많이 이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게 어려운 일들, 내게 불가능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조차 못했던 방법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우리 그 중고등부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 선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애초에 가기로 했던 곳이 원래 새로운 한옥으로 이렇게 증축을 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그 목사님이 다 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도 결국 증축이 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 주일 동안 아이들과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쪽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수련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3일 전에 다른 장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쓰는 장소를 우리 교회 아이들 중고등부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함께 수련회를 하고 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지도 못했죠, 우리가 장소를 바꾸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어느 때보다도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렇구나, 맞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2 절부터 5 절, 6 절에 이르기까지 나온 그 많은 은혜들, 푸른 풀밭의 은혜, 쉴만한 물가의 은혜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그 위로의 은혜들, 내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주님의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늘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마다 너무나도 잘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은혜들이 나의 은혜가 되어서 이 동일한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1 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6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이 다윗의 노래, 그 결단이 쉽사리 나의 결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이 시편 23편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끼고 든든해짐을 느끼고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많은 은혜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나의 그 힘들고 지치는 그 답답한 삶 가운데서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 많은 은혜들이 나 잘되라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림에 있어서 그저 나 잘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에 위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또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 모든 것들이 나 중심적인 사고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쉽게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주님이 주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그저 내가 편히 쉬고 안락히 지내기 위해 마련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저 나의 안전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잔이 넘치는 이유가 그저 내가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3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편히 누리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다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 내가 나의 쉼을 누리고 나의 목을 적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주셨습니까? 내 잔이 넘칩니까? 그렇다면 그 넘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도함을 받은 그 푸른 풀밭의 그 평안함을 그 샬롬을 다른 이들에게 끼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세어 보고 그 받은 은혜대로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 되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 주신 영혼에게 나 또한 목자 되어서 내가 누렸던 그 쉴만한 물가의 은혜, 내가 누렸던 그 주님의 지팡이의 그 든든하심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목자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백,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구역원들, 나의 학생들, 나의 자녀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이 교회에 있는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동일하게 은혜의 고백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받으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받은 은혜들을 사용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에 마땅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분명 우리에게 많은 예배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또 개인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이는 주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이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평안을 누릴 것이고, 어떤 이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릴 것이고, 어떤 이는 메말라 비어있던 내 잔을 능히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터인데 우리가 오늘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간에 그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끼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그 학업의 자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능히 사용하시는, 그렇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이 시편 23편의 은혜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늘 부족함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나에게 수많은 은혜들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들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대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어 주셨고 여전히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많은 은혜들, 그 샬롬의 은혜, 그 평강의 은혜, 주님의 지키심